하나님의 작정했을 때 이거를 쉬운 말로 제가 전달해 드리면 앞에 이미 제가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삐딱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서.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우리가 실감나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세상에 우리가 만날 그 뭐라 하죠?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고 뭐 만날 그런 뭐 이런 꼭지점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가운데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이런 시간 뒤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다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삐딱한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 좀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대체 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겠네. 알았겠는데 그걸 뭐로 해놨어. 그리고 또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할 줄 알겠네 하나님은. 그럼 나는 저는 살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빠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니는 그걸 할 수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셈입니다. 오늘 저는 질문 7번만 할 거예요. 3개를 나눠드렸지만 오늘은 7번, 다음 주에는 8번, 9번. 왜냐하면 7번에 약간 분량이 많기 때문에 7번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늘 조금씩 여러분들도 아마 늘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랬으면, 아, 내가 그때 이랬으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운용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요. 그러면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은 내가 작정한 대로 돌아가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은 나의 섭리와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 안에 물 하나가 흘러가는 것까지도 나의 작정 안에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그에 맞게끔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운명론은 너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나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만 하고 앞으로 알아갈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점을 쳐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는 모든 관점을 나에게 비춰서 발견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 없겠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딱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쫙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를 누가 했댔죠? 수연아, 누가 정리했어? 네가 아는 건 알아. 목사님도 안 했어. 네, 제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자, 이거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설명한 거 이거 누가 한 거냐고요? 알죠?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분별한 겁니다. 이거 웨스트민스터에서 하원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것을 정리하고 편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애초에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죠, 바울입니다. 바울. 아유, 대단했어. 우리 휴가 마쳤어. 그래, 대단했어. 자,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구약 성경을 앞만 쳐다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발견내기가 힘들어요. 왜 발견내기가 힘들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딱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은 이거 이렇게 발견하기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무식해서 그래요. 이게 정답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에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울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계시.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죠? 알아두시겠습니까? 조금만 내 니한테 뭐라 했어. 다들 이러고 계세요 지금. 자,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서기사님 크게 말씀하세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죠. 자, 그거 말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우냐고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이게 계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바울은 12사도에게 배우지 않았다고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다음에 한번 우리 공부 한번 해볼게요. 너무너무 갈라디아서는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갈라디아서는 딱 펼치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갈라해도 제법 한 10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성경 안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교리에 대해서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교리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교리는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 교리란 말이 조금 우리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이걸로 장난을 많이 쳐서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고, 또 학자들이 우리가 보기 좋게끔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렵게. 옛날에 여러분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아마 몰라도 우리 소목사님이나 병훈 집사님 나이 연배 때는 아마 영어 단어 사전을 씹어 드시면서 외우실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제가 먹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ABCD 순서대로. 요즘에 영어 단어 그래 외워라 했다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서 애플, 스튜던트, 저희 어머니 봐도 참 영어 발음 웃기게 하시거든요. 뭐라 하더라. 발음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알파벳도 좀 특이하게 외우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에 대한 자료들이 너무 없었어요. 요즘에는 학년별로요, 여러분 영어 사전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1학년이 외워야 될 단어, 2학년이 외워야 될 단어 책이 착착착착착 나와 있고요. 완전히 막 신세계입니다. 지금 저는 이걸 설명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고, 또 누군가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또 정리를 했고, 또 저희가 여러분 아까 수현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알아듣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성부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은 거의 성부에 대한 얘기,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아멘? 요거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위인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위인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위인은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도착폭탄 윤봉길 의사, 윤봉길 아니면 안중근인데 기억이 안 나요. 도착폭탄은 윤봉길이고,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기차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왜요?
자, 누가 좀 우승한다 누가? 너희는 아니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안중근 의사의 아들 이야기 아세요? 그렇죠? 집사님도 바로 배신한 거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나라가 독립이 되면 제일 처음으로 처단해서 죽여야 될 사람이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해드린 것보다요, 네이버에서 안중근 의사 아들 치면 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중근 의사도, 저는 이 안중근 의사 아들이 오늘 동영상 꼭 보세요. 네, 그 자원 선생님 찾아가지고 카톡방에 올려놔 주시면 한번 보시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어릴 때는 당연히 안중근 의사의 아들은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조금 나이 들어서 책을 보고 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과연 배신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어떤 위인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알아가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에 의해서는요. 이해가십니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말이지, 저희 개인적 생각과, 예를 들면 오늘 짜장면 먹으랍니까 짬뽕 먹으랍니까 막 상의할 때 목사님이 오늘 짜장면 이러면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짜장면 먹자 해도 누군가가 자기는 뭘 먹고 싶어?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운 청년이 군산에 그 유명한 짬뽕집 가가지고 줄을 2시간 3시간 써서 딱 앉자마자 아줌마한테 짜장면이요, 아줌마가 싹 닦으시면서 짬뽕 먹어, 여기 짬뽕 전문점이야. 얼마나 춥게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그래서 한번 제가 했죠. 그때는 아마 때려 폈을 거예요. 제가 좀 어릴 때는 좀 손질을 좀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 같이 내려가면서 올라가면 딱 잡아서 이제 딱 잡아보면 어이씨 나라 이렇게 내가 팍 때리면서 짬뽕 먹으라고. 그러니까 또 짬뽕 먹었어요. 먹기를 일단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 짬뽕 먹을래? 니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짬뽕. 너는? 하나만 빨리 얘기해줘. 하나만 짬뽕 먹을래? 오늘 엄마 저녁 사준대. 짬뽕이야 짜장이냐? 알았어, 고민 좀 해봐. 이찬이는? 너는? 짜장면. 너는? 지환이는? 매콤한 탕수육. 매콤한 탕수육. 그래, 이렇게 여기서 제가 안 돼, 너희들 다 짬뽕 먹어, 안 먹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 이거는 사이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우고 알아가면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 하나를 발견하시거든 뭐라고요? 장점 10가지를 발견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주 악하고 못됐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에요. 저를 바라보시면 분명히 단점 발견됩니다. 단점 발견 안 되면 저는 그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단점 발견됩니다. 그때 그래요, 집에서 욕도 한 번씩 하세요. 욕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욕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해라? 골방에서 하라고. 남편하고 하지 말고 자녀들한테는 하라만 주네. 이리 와봐. 목사님 왜 그러냐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욕하고 싶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놓고 그렇게 욕을 하고 실컷 나오세요 밖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하라고? 장점 10가지로 발견을 하라고요. 그래야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 관계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암만 발견해도 단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요.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점이 없어요. 여기서 전부 다 행 이렇게 되면 그 생각을 버리세요. 왜 행이게 되냐면 하나님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부류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부류가 아니고 신입니다. 몇 분의 신이죠? 한 분,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계획의 목적을 위해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마음이 몇 번 바뀌셨습니까? 수십 번 바뀝니다. 여기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어쩔까 저쩔까 어쩔까 이럴까 수십 번 마음이 바뀌어요. 오늘 저녁에 하는 결정 있니? 짬뽕이 짜장 결정해서 말해주라.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마음이 수십 번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얘기는 서로 상의할 수 있고요.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이런 세계에 가면 옛날에는 젊은 목회자들이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그냥 그런갑다 맞은갑다 저런갑다. 그런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저만 해도 이런 점들이 있으면 이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지요? 나이가 많으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혜가 있으시지만 그 지혜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만의 라떼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겁니다. 이거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렇게 안 했다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라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지혜가 나이가 드시면 어디 영화에서 그랬어요. 나이가 든다 해서 책에서 봤나 어디서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나이 사람 찾아갔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분이 그랬어요. 나이 많다고 지혜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 해서 꼭 세상에 있지는 않으면 알겠고 살아봐도 모르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은 우리 감히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 맞추시면 바로 끝내보겠습니다. 하나만 너 혹시 짬뽕 짜장 결정했어? 하나님 뭐 먹을까? 하준이는 오늘 짬뽕이야 짜장이야? 짬뽕. 하준이 짬뽕. 오늘 엄마 간다니까? 너는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니 집사님 그 짜장 짬뽕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이러시면 사람이 생각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집사님 아직 뒤에 많이 남았는데 내가 너무 표를 많이 줬다. 짜장 짬뽕 얘기하다가 하나만 그래서 짜장이야 짬뽕이야? 자 갑시다. 자 마칠게요. 집사님 그 취소하실 그 얘기 없으시죠? 제가 어떻게 영광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요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얼마나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목적이냐.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나 따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요 내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계획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과격한 표현이었지만 나 따위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실 겁니다. 내가 망해버린다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라고요. 이 얼마나, 이거 오늘 정말 적어라. 이 얼마나 이거 멋진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같이 한번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다? 하나님이 망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소문 내세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노라고. 그래놓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망하면 누가 욕먹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욕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뭐죠? 욕 안 먹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의 영광을 가리운 일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돼. 이거는 빨리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작정과 하나는 특별 작정이 있어요. 일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과 행위, 그리고 선한 행위뿐 아니라 모든 악한 행위의 허용까지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특별작정은 구원하실 백성의 선택과 버리실 자에 대한 작정을 말합니다. 자, 일반 작정이 뭐죠? 일반 작정은 행해질 모든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해질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창문에 떨어지는 이 물방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일반 작정이고, 특별 작정은 구원받을 백성과 버림받을 백성을 작정하는 것을 특별 작정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데 소위로 문답을 병부하면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좀 손들어서 질문하기가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저 뒤에 말씀 리바이브 칸에 적어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로 저에게 보내주셔도 되고, 또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또 따로 우리가 얘기 나눠도 되니까 절대적으로 저를 이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는 언제까지나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아주 멋지게,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게 제가 밀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거를 해서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이 있는데, 일반 작정은 모든 생활에 대한 작정, 특별 작정은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자를 선택하는 작정.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작정이 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선택된 우리들은 성령의 유한 부르심에 의해서 성화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않았나 라는 것은 이 시간에도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라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내일부터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 혹은 지금 여기는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교회에 앉아 있지만 유기된 자 또는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의 아래에 있었지만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결국 타락하거나 배교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10초 만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이 모든 만물, 또 우리 성도들의 구원, 택함과 택함받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 아래에 움직여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하나도 1조차도 뭐가 없다?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작정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순히 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너는 오늘 짬뽕이니 짜장이니, 아니 메뉴를 정해야 집에 가면 먹고 갈 거라니까. 오늘 엄마 중국집 가세요. 아니요. 무슨 얘기할게. 안 될 거예요. 누가 엄마가 안 간다고 네가 가기 싫다고. 제가 님 집에 있어. 하나님 뭐면 짬뽕이야 짜장이야. 안 가죠. 결국은 못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혹시 메뉴가 마음에 이거 빼고 중국집 가서 뭐 먹을 건데?